네, 월요일입니다. 특별히 11월 첫 주간의 월요일인데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나누니 우리의 말씀이 귀한 말씀이 우리 삶의 힘이요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을 생각하라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요즘은 투자에 대해서 투자라고 하는 단어가 완전히 광풍이죠.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든 벌자라고 하는 관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은 최근에는 조금 이제 뉴스가 좀 줄어든 것 같긴 하지만 작년부터 했을 때 이 주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큰 이슈고 관심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지만 돈을 얼만큼 벌었느냐 말할 수 없는 셀 수도 없는 금액의 돈을 이야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이 주식,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돈을 번다는 건 사실 그냥 뚝딱하고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라고 할지라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고민한다고 해서 또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분야는 잘 버는 사람이 있으면 못 버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이 경제적 순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이제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작년에 했던 그런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나는 재무제표도 볼 줄 모르고 차트나 주식이나 관련된 거 잘 모르나. 근데 자기가 주식에 성공할 수 있었던, 돈을 벌었던 이유는 물건을 만든 회사에 대한 관심. 그 관심이 있어서 내가 사용했을 때 좋은 물건, 이게 참 좋은 물건이다, 기발하다, 이 물건은 정말 괜찮다라고 하는 이 물건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만든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또 이 얘기 듣고 우리 성도님들 투자하시겠다 이러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투자의 성공은 그 물건을 만든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 저도 그렇지만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에 대한 관심을 갖지 이 물건을 만든 회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습니다. 대부분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안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따라할 수 없고 괜히 섣불리 했다가 안 됩니다. 성도님도 혹시나 제가 예화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늘 조심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렇게 받아들이고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판단하는 안목,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엔 관심이 없어요.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한 관심이 없고 물건만 관심이 있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집을 보면 감탄하지만 집을 설계하거나 집을 어떻게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은 생각하지 않아요. 또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요즘 가을 단풍이 지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단풍을 지면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누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잘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범위는 그냥 단순히 이 물건이 있을 때 물건만 생각하는 게 저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 같아요. 생각이란 이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 또 이 물건이 나에게까지 오게 되는 과정, 또 이 물건을 사기 위한 소비의 과정, 또 돈을 버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을 고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생각하라의 의미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겠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공생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근데 사실 이제 그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전부는 아니죠. 물론 가장 핵심적인 것이지만 이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던 건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지만 그 의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직책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데,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라고 했어요. 사도. 우리가 믿고자 하는 모든 이치, 생각들의 사도, 이끌어주신 지도자,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대제사장이신 역할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 역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실 백성들이 바쳤던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근데 잘못된 게 하면 거기 지성소 안에서 죽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만날 수 있도록 그 연결 거리를 해주는 역할을 바로 이 대제사장인데, 그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3장 1절만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히브리서는 대상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쓴 대상이 누구냐면 개종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고 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자신에게 위대한 민족의 역사적 지도자는 모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면 이 모세의 역할, 대제사장 역할들이 나오는 건 율법에 근거했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구약의 율법들을 그냥 달달달 외우고 늘 그 말씀들을 익숙하게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구약에 있는 인물과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배경들이 많이 나오죠. 모세의 오경을 생명처럼 삼은,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그냥 유대인들은 생명처럼 여겼어요. 여기서 1.1핵이라도 건드리면 뭐 이 사람들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교회 공동체 들어오는데, 이게 과거에 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옛 관습이었던 모세 오경,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 헬라인들에게 정죄하죠. 너희는 할례로 받지 않아서, 이런 식이죠. 그때 음식 문화 갖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만의 그 소유물로 여기고 교회 안에 공동체 생활을 하니 별로 좋지 못했던 겁니다. 내려놓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그 깊이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4절 말씀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모세의 권위가 아무리 뛰어나고 모세의 말씀, 율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위치지만 그 말씀을 주신 분 하나님이 더 위대한 겁니다. 창조주보다 더 권위로울 수 없어요. 예수님보다 모세가 더 권위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집 지은 이가 집보다 더 존귀하고 권위가 있으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모세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는 종으로 헌신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랑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차이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5절과 6절만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지금 명확하게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그러니까 종의 역할로 정말 신실하게 잘했다. 그러니까 모세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위대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는 그런 비교 대상조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 그러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 종으로 쓰임 받은 사람이 모세라면 그 집을 아예 맡은 사람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창조주, 전능하심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어디의 집이에요? 그분의 집이에요. 모세는 종이었고 그리스도는 아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모세가 전한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시기도 했어요. 모세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자 그마다 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살인이 범위가 더 확대가 된 거죠. 감히 모세 율법을 재해석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 모세 율법을 그냥 달달달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첨가를 하고 재해석한다는 게 용답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새롭게 접근하신 것, 그러니까 그들이 느끼게, 우리들이 느끼게, 그래서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주신 겁니다. 게다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에 음욕이 있는 것마다 간음한 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세보다 그리스도가 뛰어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보다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모세처럼 어떤 우선순위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데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이 성공과 권위와 권세와 인간적인 면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움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깨달은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돼요. 우리는 인간적인 것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근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역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가치와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